그 선한 양심이 어떻게 회복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세상의 윤리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또 국가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법은 성문율이고, 사회가 만든 법은 불문율이고, 혹은 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선징악, 나쁜 사람들 벌하고 착한 사람들 상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요, 구멍이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그 법의 구멍을 찾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불구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선한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선한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영원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라이즈, 그러니까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하면 그냥 원타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생명력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냥 보상 때문에 한 선한 행동, 그 잠깐의 한 번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양심은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룰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심어주신 천부적 선물입니다. 본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게 지은 바 된, 그래서 우리 안에 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선물, 선한 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한 양심이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탄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기 시작. 본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할 때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born again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할 때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아멘. 하나님, 그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난 자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새롭게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born again 한 사람들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출처가,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저는 소파에 앉을 때마다 양반다리 하고 앉거든요. 소파에 딱 올라가서 양반다리를 딱 하고 앉았는데, 그 모습에서 어느 날 저의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와우,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셔서 소파에 앉으시면서 늘 양반다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신문을 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문득 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아버지로부터 낳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또 저는 아이가 셋인데 윤이야, 지호, 지아 이렇게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호가 막내 그 지아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늘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잔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지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잔소리, 야, 너 물 내렸어? 너 기도하고 밥 먹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호가 지아에게 하는 그 잔소리의 억양과 단어 선택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사모님 밖에 있죠? 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자라갑니까? 아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에 우리를 그가 만드셨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 선한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셔서요,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선한 것으로 마지막에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한 양심과 행동은 여러분의 삶의 당연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티칭 하시다가 악한 아버지를 비유로 드시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가 아버지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뱀을 줄 사람은 없겠죠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도 사람들은 그렇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황금 룰, 골든 룰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접속사입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너희 아버지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면 구태여 어느 것이 선한 것이지? 라면서 세미나를 쫓아다니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라고 어떤 선생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유익한 일이 그에게도 유익하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선한 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그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는 자세가 선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까지 확정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면 그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한 행동은 그 일을 실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여행도 잘 못 다닙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는 것도 훌륭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에게 뭐가 좋은 일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창조적인 진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우리 권사님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은 선한 행함,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우리가 해볼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남편,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에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그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구나. 여러분, 선한 일은 언제나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은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은혜를 갚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에요.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상상하신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그것은 은혜를 갚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언제나 성경이 말할 때는 먼저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먼저 그 선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면 좋은 일들을 그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기에요?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인생들하고 말씀하세요. 그 선한 일을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먼저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진작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두 인물을 좀, 그리고 한 예화를 좀 보고 싶은데, 성경에서 선한 일을 여러분 먼저 했던 이들을 늘 언제나 어렵게 찾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게 헷갈려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선한 감성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물이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샘은 건강하십니까? 다윗은 그러한 감성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만들었던 시 중에 70%가 눈물의 시였어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썼던 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이런 슬픈 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에서 엎드려졌도다, 죽었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는 것은 그대는 나에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라면서 우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이 브로맨스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감정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애도하기 시작했더니요, 그 일들이, 그 선함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었던 그 일들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그 시절을 다윗의 눈물의 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은 백성의 나뉘어진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럼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와우. 다윗에게는 가장 큰 센세이션은 인생의 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장수를 그 조그만 아이가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많은 군인들은, 사울 왕을 포함해서 다윗을 보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큰 장수를 쓰러뜨렸을 때 박수치고 환호하고 다윗을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LA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와서, 지금 LA 시리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손흥민 선수 이 저지, 이 티셔츠가 전 세계의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제일 많이 팔렸어요.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그 엄청나게 지금 LAFC도 막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 전 세계 1등이 손흥민, 2등이 누구죠? 저쪽에 그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메시. 감사합니다. 메시. 2등이 메시. 3등이 르브론 제임스.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지금요, 온 동네가 손흥민한테 막 박수치고 온 전 세계에 그 티셔츠를 못 사서 난리가 치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스타덤에 올랐던 시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같이 박수 치시면서 막 그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시편 51편에 상한 마음으로
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로 다윗을 쓰러뜨린 그 스타덤에 올랐던 그 시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시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상태를 선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 학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옷도 뺏기고 다 벗겨지고 그리고 흠칫 맞아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세 사람 지나가죠.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는 비용이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돈을 지불하기까지 합니다.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율법 학자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도왔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이 그룹과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 나도 저렇게 강도를 만날 수 있겠구나. 아직도 지금 이 근처에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만일 저기 저렇게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이 황금률이 들어간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접받고 싶을 텐데 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랬을까? 이 황금률, 이 골든 룰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생각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별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양심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을 본받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오는 행위는 언제나 선한 행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요, 사람을 만날 때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를 대접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님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를 인정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남편이 좀 이런 것들 했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좀 이런 것들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를 그렇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의 열매가 납니까? 네,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쌓아가면서, 무엇을 세이빙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는 늘 함께 의지적인 결단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은 선을 쌓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결단하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일부러라도 더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이에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구태여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아주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네가 네 인생에 어떻게 취급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이웃을 그렇게 취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교훈은 내가 어떻게 취급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이웃을 그렇게 취급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들은 항상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그 기준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취급받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먼저 다른 이웃을 그렇게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 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목원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들 직원들이 있으시면 그 직원들을 대하시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